9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시작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것 같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 전쟁에 앞서서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던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법궤는 아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옮기게 되어 있냐면 레위 족속인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던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됐다! 이제 이겼다! 블레셋은 이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정착지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도 벌벌 떱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사의 진영으로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지겠구나. 그리고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2차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또 한 번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전사했던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법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1차에서는 3,000명이라는 전사자가 생겼는데 법궤가 들어와서 2차 전쟁이 발발하자 4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왔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고 목숨보다 소중히 신봉하였던 다곤이라는 신상이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의 오은역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빨리 블레셋에서 내보내야 된다. 근데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블레셋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한 번도 저주를 물리지 않았던 두 암소에게 수레에다 끌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기럇 여아림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습니까? 20년 동안 묵혀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뭡니까?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둘째, 하나님이 안 계신가?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1번과 2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는데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장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봤느냐? 자기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우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성경책입니까? 제가 잘 대답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만드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성경책을 늘 이렇게 가슴에 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목숨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늘 안고 다니고 이거를 늘 품에 품고 다니고 한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징의 하나님입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봤을 때 법궤를 목숨처럼 여겼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냥 법궤만 본 거예요? 법궤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제가 청평에서 머리를 자르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현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포천에 어느 무당이랑 무지하게 친하시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무당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현리교회 목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목사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무당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점집에 왔냐고, 왜 무당을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당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랬다고요?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거기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냥 관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포천에 무당 언니가 있는데요. 그 무당 언니가 연락이 왔는데 현리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점을 보러 왔다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했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현리교회 목사는 점집 안 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리교회 합동 측에 소속된 현리교회 목사는 절대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다. 현리 지역에 어느 교회 목사가 갔나 봐요. 그랬더니 현리교회 목사라 그랬겠죠.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적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하나님의 상징성으로 봐야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10가지 계명과 돌에다 새긴 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남긴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약속의 징표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책을 소중히 여겨야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복받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건 나를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나의 시각이 거기에 있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현장에서 오늘날 이 시간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시각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소통을 하고 있나?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전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과 오늘 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 어떻게 딱 들어맞는 말이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스스로 위안을 하죠. 에이, 이만하면 됐지 뭘.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다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어느 정도의 순종과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100세에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정도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물론 아무에게나 그런 걸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봤더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영과 진리를 한글 개혁 성경에 뭐라고 표시를 해놨나 봤더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해놨더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와라? 온전히 돌아와라. 그 말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힘을 다하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뜻을 다하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마음은 좀 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좀 다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한 지가 딱 19년 됐는데요. 제가 31살에 결혼했구나. 31살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2 때부터 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냐면 저놈 새끼 빨리 장가 보내야 돼. 빨리 장가 보내야 돼. 그러셨어요. 전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빨리 장가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최소한 28살에는 장가를 가리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 29되고 30 가까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내 인생에 결혼은 없나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그 여인을 저와 결혼을 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나와 결혼할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 오도록 그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려면 그까이 거 대충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마음을 돌려야 돼요. 저희 거짓말 아니고요. 그 사람, 제 사람 만들려고요. 저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뭐 결혼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요? 저 목숨 걸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나려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말 금요일 말고는 말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 철야가 코로나19로 끊겼잖아요. 금요일날 철야가 10시 11시에 끝나요. 그럼 그 양반은 강원도 양양에 있잖아요. 그 만나러 가려면요, 차를 타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보러. 그러면은 11시에 끝나도 12시에 출발하면 도착하면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렸지만 지금이야 강릉 양양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어서 1시간 반이면 가지만 그때는 한길을 넘어가야 돼요. 여름엔 그나마 나요. 겨울 되잖아요. 양옆으로요 눈이 차를 덮을 정도로 쌓여요. 그러면 거기 한길을 넘어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 나니까 카레이서처럼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여자 제 애기 엄마 만들었잖아요. 제가 뭘 걸었다고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목숨을 거는데 결혼하려고, 사람한테도 결혼하려고 여자 마음에 여자가 내가 내 마음에, 여자가 나를 말을 이렇게 안 나오냐,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제 목숨까지도 거는데 하나님한테 복 받겠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겠다면서요. 천국 가시겠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무엘에게 이런 말 들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신도 섬겼고 누구도 섬겼대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겠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20년 동안이나 너희를 떠나 있던 하나님의 법궤 돌아오게 하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제하지 않았던 모든 이방신과 우상인 아스다롯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돼. 그 말인즉슨 단순히 집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파괴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대요? 여호와만 섬겼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그냥 한 지방의 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뭐 했냐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사무엘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미스바로 모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 기도하라는 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건 오늘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6절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여러분,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회했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고요? 참회했다는 얘기예요. 참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정으로, 진실로, 최대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했대요? 종일 금식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 여러분,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구하려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당시 왕후였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당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해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죠. 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야, 너 왕의 왕후라고 너만 살면 다야? 다른 네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저 죽어요. 그래서 우린 다 죽이고 너만 살겠다고? 야, 네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야, 하나님이 너를 왕후에 앉힌 게 오늘 우리를 구하라고 너를 왕후에 앉혔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삼촌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도 3일 금식하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금술을 내기 전에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금술도 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왕후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해서 금술을 내밀어요. 그 다음에 왕을 만나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도 금식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식이라는 게 목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고기 끓으면 죽는다고. 고기 끓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고기 안 끓으면 살아요. 아파도 잘 먹으면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금식을 했다? 그건 내 목숨을 던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는 못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된 게 없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법궤를 부적같이 여기고 살았구나. 이건 우리가 우상처럼 여겼구나. 여러분, 법궤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진 않아요. 법궤가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영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 있는 곳에 나도 있을 테니 법궤를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너희들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궤를 주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현재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무엇을, 또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이며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그냥 모조입니다. 그걸 우상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함께 목도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